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에베소서를 통하여 살펴본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조종해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더러운 것에 눈독을 들이게 하지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려고 너를 이기거나 또는 너를 이용하게 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처럼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자신은 뒤로 빠져 그것을 즐기고 있지요. TV를 보면 가끔씩 격투기 장면을 보게 돼요. 격투기 링 위에 선수들을 올려놓고 관중들은 환호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쳐서 쓰러뜨리면 환호하고, 그런 가운데 또 저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이 사람을 쓰러뜨리면 또 환호합니다. 그들의 싸움을 즐기는 관중처럼 우리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악한 세력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즐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사람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자기는 즐겨요.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 곧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격투기 선수처럼 사람들과 싸우며 사람과 원수 맺으며 링 밖에서 지켜보며 흐뭇해하는 악의 세력들을 기쁘게 해주며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사람과 싸워서 상처를 입거나 또는 상처를 입히며 살았다면 관중석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악의 세력들은 아마 너무나도 행복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참 잘했어.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우리를 링 위에 올려놓고 흐뭇해할 악의 세력들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서로 도와서 내가 희생해서 너를 살게 하려는, 그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관람하는 악의 영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살펴보지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들의 마을에 이르셔서 그곳 공동묘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일을 발단으로 하여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자신들의 숙제였던 그 일, 곧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을 반가워해야 되는데 반가워하기는커녕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고 말해요.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만히 뒀다가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며칠만 더 머물렀다가는 더 많은 돼지들이, 더 많은 소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해진 것, 한편으로 반가워하면서 없어진 재물 앞에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그 사람, 어떻게 하나요?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온 마을로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소개하였지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더러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이 찾은 그 행복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 은혜의 도가니에 사로잡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밤에 무슨 일을 만났을까요? 4장 말미에 보면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다 건너편에 이르셨어요. 거라사 사람들의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배에서 내리실 때 누가 마중 나왔나요? 더러운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가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3절을 보셔요.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처를 무덤으로 삼는다. 뭐가 무덤을 거처로 삼죠? 여우. 그죠? 꼬리가 100개 달린 여우 9개? 구미호. 꼬리가 9개.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덤 사이라고 했으니까 무덤이 하나, 두 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는 공동묘지였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 낮에는 그래도 덜한데 밤에는 공포를 체험하는 장소 공동묘지로 삼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공동묘지를 거처로 삼을 정도 같으면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를 짐작하실 수 있죠. 정신 상태 같은 건 말입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니 몸은 또 어떻겠어요? 지저분하기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5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셔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무도라는 단어죠. 아무도. 그를 3절 마지막에 아무도 그를 4절 마지막에도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맬 수 없었고 제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동네에 제대로 힘께나 쓰는 사람이 와도 그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통제하려고 어떻게 해봤나요? 고랑과 쇠사슬로 묶었다고 그래요. 고랑과 쇠사슬로 묶었으면 웬만한 사람이면 통제가 되죠. 흉악범을 감옥에 가둘 때 착고를 채운다 하죠. 그죠?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서 끊고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발목을 자르지 않는 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고랑과 쇠사슬일 텐데 그 고랑과 쇠사슬 그것을 묶었어요. 묶기까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쥐들이 고양이 발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었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를 착고로 채운다는 것, 고랑과 쇠사슬로 채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맺지만 그것조차도 끊어버려서 그 무엇으로도 이제는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이 장사예요.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정신 이상자예요. 5절을 보셔요. 무덤 사이에 거하면은 좋기는 한데, 무덤 사이에 거하니까 좋기는 한데 뭐예요? 소리 질러요. 그 사람이 소리 지를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때는 저기 멀리쯤 들려왔는데 어떤 때는 갑자기 근처에서 들리는 것처럼 소리가 크면,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자기 몸을 무엇으로? 돌로 해쳐요. 돌로 어떻게 해칠까요? 예쁜 돌을 주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소죽 끓이려고 합니다. 솥에다가 이제 소죽을 끓인 다음 밑에 불이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솥을 비운 다음에 깨끗한 물을 한 솥 채워놔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녁에 가족들끼리 그 솥 주변에 몰려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돌멩이 예쁜 거 주워서 유일하게 때를 베끼면서 씻을 수 있는 시간이, 목욕탕이 없으니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해쳤을까요? 그 해치는 게 아니죠. 다듬는 거지. 굵고 모난 돌 가리지 않고, 작은 돌 가리지 않고 잡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는 피가 났을 것이고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귀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나요? 이처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앞에 귀신을 형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귀신을 수식해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요. 귀신은 이처럼 더러워요. 정상적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더럽다라고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으며 자신을 학대해요. 그런 자신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성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런 괴로움조차 느끼지 못했을까요?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그가 기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순간순간 정신을 차릴 때도 있었을 텐데, 그는 스스로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며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마가는 그 사람이 이런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뿐인가요? 마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 주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했던 일을 14절 이하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라고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돼지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 주인에게 가서 알려야죠. 나는 열심히 돼지를 잘 지켰는데 그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던 돼지를,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돼지들이 2,000여 마리, 나 되는 돼지들이 갈릴리 바다로 퐁당퐁당 달려 들어가더니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상상해 보세요. 웬만한 저수지 같으면 2,000마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0마리, 200마리만 해도 그래도 또 이해를 해요. 2,000마리.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동안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왜? 동네
어느 댁의 아들이니까. 참 불쌍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 부모를 바라보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안타까워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를 도와줄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쇠사슬로라도 묶어서 좀 잠잠히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죠. 요즘 어른들 치매라도 와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매 들어가는 옷을 딱 입힌 다음 단추를 뒤로 껴서 이렇게 해서 손을 딱 고정시켜. 왜?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학대하려고는 한 건 아닌 거예요. 손만 풀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자기를 해치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약물로도 조절이 안 되니까 묶어놓는. 좋은 마음이겠죠. 결코 나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쇠고랑을 채워놓는 것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마을에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마을 인근 공동묘지에 거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것조차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힘으로 그 쇠사슬조차도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래 어쩔 수 없다. 죽기까지 그곳에서 살아라. 그나마 동네에 내려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요청을 대신 허락해 주셨어요. 무슨 요청입니까?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조종하던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2,000마리를 조종해가지고 갈릴리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 참혹한 현장으로 즉시 달려왔습니다. 현장을 목도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한 번의 결정을 내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당신을 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여러분, 마가는 거라사라는 마을, 무덤에 거주하던 사람에게 마을 사람들이 베풀어준 마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은 어떤가요? 한계가 있었어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자유케 된 것보다 자기 재산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여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 그래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자유케 될 경우가 더 있겠지만 그것을 싫어한 채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대로 이 사람을 조종하여 힘들게 했고 마을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대로 재물 때문에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싫어하고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귀신에게 억눌려 여기저기 가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조종하여 더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재물에 눈이 먼 사람들을 뒤로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귀신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여 비참하게 만들고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귀신과 달리 이익이 될 동안 어느 정도 연민의 정을 느낄 동안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재산과 맞물릴 때는 우리들의 생명을 가차없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이제 내일 모레면 운명하기 직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셔도 그랬을까요? 맞아요. 그 사람이 뇌성마비 장애가 있어서 손발을 제대로 못 가누고 말도 제대로 못해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남녀노소, 장애, 비장애 구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더러운 귀신 들려 자기 자신의 몸은 물론 생각까지도 조종당하여 상처뿐이었던 사람 만나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아서 마음에 큰 힘이 되었지만 재물 앞에서 가차없이 예수님을 쫓아버리며 자기 마음을 슬프게 했던 동네 사람들과 달리 자기를 찾아와서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떠세요? 마을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으며 귀신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여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분 예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만난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그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보이세요? 귀신처럼 우리를 조종하여 흐뭇해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귀신이 아니라, 재물 때문에 나를 버리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고서라도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참 행복을 주시려고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보이세요? 한번 눈 떠보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앞에 서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세요. 이 예수님을, 그 사람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가 얻은 행복은 어떤 행복이었는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신 들려 있을 동안 그에게 행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간혹 보면 텔레비전에 신내림을 받았다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탤런트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한동안 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얼마 동안 없었어요? 근데 며칠 전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누군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신내림을 수용했는데 그 순간부터 안 아팠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장소를 하나 꾸며놓고 그 신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공연하게 그런 분을 텔레비전에 소개해서 얘기를 시키니까 보니까 좀 TV가 좀 답답하기는 하더라고요. 공영방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한순간의 착각이에요. 신내림을 받기 전까지는 몸이 아팠는데 신내림 받고 나니까 안 아프더라.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못해요. 가족을 떠나라면 떠나야 되고, 왜? 안 떠나면 아프니까. 한번 조종하는 기술을 알았잖아요, 귀신이. 몸만 아프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라는 것을 귀신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수시로 몸 아프게 해서 조종하겠죠. 안 하면 몸이 아프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고통, 벗어날 수 없는 고통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들어서 버린 거예요. 거짓 행복이죠.